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끝에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또 사도행전 말씀 은혜 받을 제목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삽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요. 8절 말씀, 우리가 이 본문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루실 약속. 의인은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보상과 영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수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힘써 복음을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고 그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요? 그 날과 그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약속했어요. 내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림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이 천국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복음이 열방의 모든 나라에 전해졌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거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제사장의 나라로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믿는 유대인들, 그들이 처음에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 수였지만은, 제가 이번 주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관장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만 명, 뭐 몇만 명,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이 혼탁하고 악이 가득하고 무질서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예수님이 속히 오시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우리가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돕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자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마음을 닫고 있지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리하여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스라엘을,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들이 다시금 사도 바울 같은 한 명 한 명들이 세계의 열방으로 퍼져서 이방이 충만하게 이르는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넘어졌는데도 우리 이방인에게 이렇게 복이 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그 충만함이랴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새겨지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비록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공동체와 함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혼밥, 혼자 예배, 물론 그렇게 사회의 풍조가 흘러갑니다. 물론 우리는요, 혼자서 주님과 깊은 골방에서 독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오늘 13절 이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함께 기도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한테 배운 게 많으니까 공동체가 필요 없어, 그냥 나 혼자서 할 거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유언을 붙들어서 사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친혈육,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명 한 명은 기도의 불길이 약하지만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기가 더 크게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아기 때는 더 그렇지요. 동물들은 좀 달라요.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정글 같은 세상에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금방 일어나고, 그게 동물인데 인간만은 전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 수 없게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기 때도 그렇지만요,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해도요, 함께 기도할 때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도할 때랑 더 큰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함을 아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으면은 부족한 걸 아니까는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 여자를 붙여셔서 가족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또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아무리 혼자 뛰어난 사람도요, 공동체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가지지 못한 것들이 서로 울타리가 되어서 든든해지는 거죠. 혼자서는요, 아무리 잘나도 분명히 사람은 부족한 것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한 것들, 허물을 가리워줄 때에 회복의 능력이 일어날 것이고, 그 가운데 생명이 또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세상 풍조를 볼 때에 참 이렇게 세상이 참 어려워져 갑니다. 여러 면으로 전쟁의 소식도 들려오고, 또 재난과 지진과 기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가는 거나.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비록 대면으로 많이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통화나 아니면 비대면 예배가 그렇게라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회개하고 공동체 안에 죄로 넘어진 공동체, 또 능력이 없이 일하는 그 공동체에게 함께 기도할 때에 그거 회복되고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결국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일을 감당하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될 수도 없고요. 유대인은 장자이자 또 차자로서의 우리의 또 역할이 또 있습니다. 서로 시기하거나 다툴 필요 없고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다시 오시지,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될까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향해 기도하지만은 반드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함을 믿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지금 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로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할 때에 그 기도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외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외적 능력도 나타나겠지만은, 그렇게 기도에 전념하여서 한 마음이 된 공동체 위에 어떤 일도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 회복의 역사, 심령이 고침받는 역사, 그것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족 공동체, 또 교회,
또 섬기는 일터의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각각 다르지만 그곳이 나의 선교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각각 증인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지, 시대를 보니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는데 우리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공동체를 이루고 기도 공동체, 말씀 공동체,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기도에 전념해서 그 공동체의 한 명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